오늘 함께 주신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마지막 4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3쪽입니다. 구약성경 533쪽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3절입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수성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제 솔로몬의 마지막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의 마지막은 결국 대적들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라가 버림받게 된다라는 경고의 말씀 속에서 그의 일생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솔로몬의 등장은 화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고 그가 구한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귀와 영화와 건강의 복도 허락해 주셨고 나라가 점점 더 강성해졌고 그리고 다윗이 원하였고 솔로몬이 건축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왕으로 역사는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마지막은 그의 처음과는 달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했던 그의 발걸음이 이방의 신전을 우상들을 향하는 발걸음이 되었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가 금과 은을 의지하고 병거와 마병을 의지했고 수많은 여인들을 곁에 둘 수밖에 없었던 무너지는 인생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셨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그에게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또 그 길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교만했고 자만했고 어리석음으로 갔다라는 거죠. 하나님 준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이었지만 그의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그 지혜는 어리석음으로 바뀌어 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요, 솔로몬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커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점점 더 커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세 번째 대적이 등장을 합니다. 26절 보면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에브라임 족속이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홀로 된 여인이었고요. 27절 보면 이 여로보암이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28절 여로보암이 아주 훌륭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는 사람의 직임까지 이제 맡게 되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이걸 이제 솔로몬이 다 임명을 했겠죠. 29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이 여로보암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야가 왜 여로보암을 만났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셨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야를 보내서 여로보암을 만나게 하시고 증표를 주시죠. 새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내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준다라고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31절에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겠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리게, 솔로몬을 통하여 다스리게 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죠. 다윗의 아들이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고백, 은혜라는 찬양을 알지 않습니까? 당연한 건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눈을 뜨고 이 성전에 나올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 나올 수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이 이 시간을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솔로몬은 당연하게 생각하기 시작했고, 내 것이라고 생각했고, 내 능력이라고 자만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겠다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지만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거죠. 땅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이것이 영원히 내 땅인가?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 돈이 들어있다고 이것이 영원히 내 돈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내 몸도 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만 이제 주겠다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33절에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너무 간단한 축복의 방법이었습니다. 너무 쉬운 축복의 길이었다라는 거죠. 다윗처럼 살면 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면 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쉬운 걸 왜 못했느냐? 어리석어지기 시작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솔로몬이 보기에는 여로보암이 자신을 배신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을 배신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상처는 크게 느껴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준 상처는 작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이거나 배신하면 이건 엄청나게 큰 아픔이고 충격인데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배신할 때는 거기에 맞는 또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걸어가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당장 나에게 이익이 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34절에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 때문에 남겨두시겠다라는 거죠. 솔로몬 때문에 남겨두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 때문에 남겨두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과 같은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솔로몬과 같이 잠깐 내 인생에서 풍요를 누리고 성공을 누리다가 그걸 빼앗기고 사라져버린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이름,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36절에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역사에서 보면 솔로몬이 큰 성공을 한 왕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이라는 이름이 더 소중한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단하다고 높임받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억되고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이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십니다. 37절에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38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로보암에게도 똑같이 지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너 다윗처럼 살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명령하는 일에 순종해라. 내 길로 가라.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해라. 그러면 그게 내 종 다윗이 했던 것 같은 그 길이야.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겠다. 하나님께서요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로보암이 이 말씀대로 살았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회를 주셨을 때 정말 하나님께 나에게 준 이 기회를 잘 붙잡으셔야 되고요. 왜 나에게 이 기회를 주셨는가를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마냥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라고 주신 기회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내가 어떤 인생의 성공을 거두고 내가 세상 사람들이 말한 대로 좀 잘 나갈 때는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여로보암은 어떤 길을 갔습니까? 다윗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어떤 일들이 나옵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의 길을 걸어갔더라면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주신 축복의 나라가 되었을 텐데 이들은
여로보암의 잘못된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게 됐다라는 사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보게 될 터인데요.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징계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윗의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솔로몬의 길로, 여로보암의 길로, 그래서 세상의 길로 걸어가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에 목매일 때가 있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유혹 앞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주는 윤리와 법도를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4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 날이 있을 터인데 우리가 그날에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 붙잡고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한 칭찬하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다시금 결단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도들 되게 하시사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가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